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4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멘. 단 자손의 종족들, 단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은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연거푸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이를 계속해서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 라헬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야곱에게 이제 강청하여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에게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것도 이제 매우 잘못된 번역이죠. 판단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래서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제 단이 되는 겁니다. 단이 판단하셨다. 그러니까 단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롭다고 판단하셨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단의 이름의 의미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결과 나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의 증거가 이제 바로 이 단이라는 아들이다. 그럼 이 성경에 이 단의 아들은 지금 42절에서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에서는 수함 하나만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제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그래서 단에게는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숫자는 64,4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이 하나인데 그 뭐 40년 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총수가 이렇게 되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64,400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이제 수함을 창세기 46장 23절에서는 이제 후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기는 수함, 창세기 46장에서는 후심. 이게 보통 그래서 이 기록상에 이런 오류들이 이제 종종 사람의 이름에 대한 오류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수, 총 인구수가 이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이제 의도적으로 한 명 아들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전부를 헤아렸는데 아들을 한 명만 기록한 것 같다. 민수기 2장에서는 2장 26절에 보면 여기는 62,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자손도 숫자가 늘었죠. 1,700명 정도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17절에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 뱀으로 이 단지파를 이제 뱀에 빗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뱀과 고대에서 생각하는 뱀은 매우 다릅니다. 뱀은 무조건 징그럽고 싫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는 특히 첫 뱀, 그 사탄이 이제 큰 뱀, 이 뱀으로 이제 나타납니다만, 고대인들의 인식에서 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뱀은. 그래서 고대에서 굉장한 복의 상징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고대에 가면 뭐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뱀이 이렇게 징그럽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뱀이 그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로 인식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그러니까 신격화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뱀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민족들 안에 뱀 숭배 사상이 되게 많아요. 뱀 숭배 사상이. 그래서 이 단이 뱀에 비유되어졌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왜 특별히 이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냐면,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단지파를 이제 적그리스도에 이렇게 빗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놓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야곱이 예언한 길의 뱀, 첩경의 독사,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뭐 이제 길가에 있는 뱀으로서 물고 공격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산, 그리고 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고대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의 축복을 보면 모세는 사자에 빗대거든요. 그러니까 뱀과 사자의 이미지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사자는 뭐 용맹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승리의 상징이고 용맹의 상징이고, 이것은 또 유다에도 이제 사자가 비유되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과 이 모세의 이 예언,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단지파에게 내려진 이 축복과 이 예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남부, 중남부 해안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사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땅, 이 단지파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단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은 상당히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단지파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훗날 그 아모리인들에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쫓겨갑니다. 그래서 북부의 지방에 있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곳에 정착하죠. 그게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라이스, 여기를 여호수아는 레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라이스, 레셈,
이제 자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고 동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영토의 북방의 최북단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이제 노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최남단은 이제 마라도죠,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의 그 최북단 경계를 나타내는 단,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이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또 특이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그 생명책의 그 이름제 생명책의 그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단지파는 빠져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해석의 관건이 이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단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갔지? 실제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훅 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을 뿐이에요. 없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근데 거기까지죠, 그냥.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 하지만 독특한 단지파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는 분명히 있겠다. 분명히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단지파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과연 단지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훗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옥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또 길의 뱀, 첩경의 독사라고 이것은 강력한 힘과 무기, 독은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이런 그 군사력의 막강함을 나타내요.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자의 새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었는데 둘 다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영토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파인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훗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지파예요. 많은 수, 막강한 힘, 비옥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성경책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게 마치 뭡니까? 자손이 계승되지 못하고 대가 끊긴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냥 사라졌다. 성경에서 사라졌다. 그러고 뭡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서도
단지파에 대한 단지파의 그러니까 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하나의 지파만 있었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성경의 끝에 가면은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단지파는 씨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 사실 유다 지파와 상당히 대조가 되는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차 인구조사 때나 2차 인구조사 때나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유다 지파하고. 그러니까 매우 유사. 그런데 유다 지파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에 그냥 열매가 달랑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씨앗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러니까 풍성한 잎이 있는 나무에 딱 하나 과일이 열렸고 그 과일마저도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단지파가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은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후손으로 그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는,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개된 단지파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매우 비슷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거기에서 신앙의 대가 끊긴 거죠. 다른 사도들도 죽습니다. 죽는 건 다 매한가지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를 낳으셨고 물론 그때 당시에 70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열매 맺은 자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지파가 바로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언약의 복을 계승하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진 지파로 소개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 단지파가 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품으로 갈 때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끝내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기록된 단지파. 이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점점 커지거든요.
많아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단지파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신앙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뭐 결혼해서 실제로 뭐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 신앙의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꼭 누구겠어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단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세례를 통하여 성령 부음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살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더라.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도 남은 이가 없더라. 인사유명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말이죠. 호랑이가 죽으면 호랑이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낳은 그 열매인 이름들이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죠. 이 단자손에 대한 단자손의 종족들, 이 단지파의 이 가족들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고 떠나는 그 날에 결단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지는 그 일이 중단되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6.25 때 북한 사람들이, 그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지배하던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에 예배를 금지되는,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하는, 사실은요, 헌법에도 헌법을 위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들의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지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바꾸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단지파를 통해서 역사 속에는 이렇게 멸망하는 것 같은, 대가 끊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 반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정말 더 이상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을 때, 아무도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을 때,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몇 발자국 몇 발자국 우리의 신앙을 지고 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이런 순교자적 신앙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비관적이거나 슬픈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더욱 순결해졌고 더 강해졌고 더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흔적이 나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단자손의 그 종족들의 뒤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생명을 낳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씨앗을 맺지 못하고 그저 먹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전체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씨앗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